주일에 교회 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가방을 메고 교회를 향해 뛰어가는 아들에게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1,000원을 줄 테니까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가다가 아이스크림 더우니까 사 먹어. 알았지? 500원은 꼭 헌금해야 돼. 아들은 뛰어가면서 네 하고 가방을 메고 달려갑니다. 양손에 이쪽 500원 저쪽 500원을 쥐고 막 뛰어가다가 불사 그냥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 쥐었던 500원짜리 동전화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하수구멍으로 쏙 빠지고 만 거예요. 이 꼬마 아이가 털털 털면서 일어나면서 한 손에 쥐어진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들고 뭐라고 중얼거릴게요? 예수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하수구멍에 빠지고 말았네요. 빠진 돈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감사하지 않을 핑계를 대기보다는 어찌하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복들을 허락하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처럼 왜 한 손에 남은 그 돈이 하나님의 돈이라고만 생각할까?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다는 얘기겠죠, 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도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곧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상반기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원래 보리 농사를 짓고 수확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농작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영적 의미를 계승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잃어버린 말라버린 내 삶의 감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끌어낼 수 있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어느 날 자고 돌아와 보니 어느새 이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또 자고 와 보니 다시 한번 싹이 난 것이 자라게 되고, 다시 또 며칠 지나서 와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잎이 패고 이삭이 패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농부는 그 씨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단지 시간이 지나고 자고 와서 봐보니까 싹이 났고, 야, 이만큼 자랐네? 또 이삭이 폈네? 이젠 열매가 맺었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생각될 뿐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농부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뿌렸던 이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고 와서 봐보니 그렇게 되었을 뿐이었어요. 자신은 분명히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와보니 자라는 것이에요. 와보니 커져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농부에게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 저를 빠듯하게 쳐다보네요. 자,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농부는요, 분명히 보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농부는 뿌릴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릴 땅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건강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잘 자라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농사를 잘 짓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농부에게 임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가만히 보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면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왔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하며 평안히 살아올 수 있었고 넉넉하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고 또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고 물론 성적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 아이들이 출가도 하겠죠. 또 자녀도 낳겠죠. 그리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우린 너무도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게 주신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린 평생토록 어쩌면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내 눈에 보이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은혜만 감사해도요,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생각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았잖아요. 성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 이 손 목사님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며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래서 어린 나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모든 삶들,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들 생활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조차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시나요? 전 세계 6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인구의 일일 생활비가 여러분 1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나요? 6억의 인구가 하루의 생활비가 1달러. 그조차 없어서 굶주리는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입니까? 전기가 없이 사는 지구촌의 인구의 수가 무려 2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들 중에는 식수시설이 없어서 아무 물이나 마시어서 말라리아나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틀기만 하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이요, 수돗만 틀으면 찬물이 나오고 수돗만 틀으면 뜨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분들은 그것이 너무 신기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수돗물조차 이제는 식수로 먹지도 않잖아요. 수돗물 먹는 사람 없죠? 집에 정수기를 달아놓기도 하고, 이젠 집에 물을 여러분 사와서 그 물만을 식수로 쓰잖아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촌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처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은커녕 정말 끔찍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들, 이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겐 적지 않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요. 특별히 대한민국 한류의 열풍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이 사회.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집시다. 한번 같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보이는 이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왜 안 가냐? 이런. 안 오네요. 엔터를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 앉아 계셔야 되겠어요. 한 번 더 누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앞서는 보이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농부를 보면 이처럼 씨가 있고 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보이는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농부는 땅에다 씨를 뿌렸잖아요. 클릭. 그러나 여러분, 그 씨가 어떻게 싹이 텄는지, 어떻게 그 씨가 자랐는지, 어떻게 그 씨가 자라서 이삭이 패이고 열매를 맺는지 그 농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며칠 지나서 가보니 싹이 터 있고 열매가 맺히고 자라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뿌렸지만 싹이 트고 자라고 이삭이 패이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은 농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자연의 신비가 있는 것인 줄을 말이죠. 그런데 농부는 분명히 몰랐지만, 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씨는 분명히 자랐고 열매는 맺었고 이삭은 익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보이지 않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셈이죠. 이 씨가 자라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 그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룻이 낯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들은 생활고에 기달려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 와서 그가 가진 재산은 이제 다 날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린 채 그런 채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난밖에는 없었거든요. 이에 며느리 룻은 늙은 시모와 함께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 외에는 일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언가를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데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것이었거든요. 이에 룻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첫째는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룻과 시어머니가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어떤 때였느냐 하면 보리를 추수한 때였어요.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에 돌아왔기 때문에 남의 밭에 추수한 이삭을 줍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추수의 시기마저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이마저도 할 수 없었기에 생활은 더욱 궁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인가요?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하필이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우연찮게 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룻이 이삭을 줍기를 시작했죠. 또한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이삭을 주우러 왔던 이방 여인 룻에게 이렇게 말하며 허락합니다. 클릭하시면 룻기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삭 줍기를 흔쾌히 허락하고 여기에서 마음껏 줍도록 허용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또다시 클릭하면 보아스는 밭의 일꾼들에게 각별한 지시를 또 내리는데요. 클릭도 하면 15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지시를 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이 소년들은 소위 인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하며 뭐라고 당부해요? 그에게, 소위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고 각별히 지시하고 당부를 했어요. 즉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던 룻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룻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텃세를 부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이 보아스는 뭐하라고 여러분 룻에게 허용을 합니까? 일꾼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까지 배려를 해줍니다. 클릭. 그렇게 여러분 이삭을 줍고 저녁 때 집에 돌아왔는데요. 자신이 주운 양을 계산해 보니까요. 마치 22리터가 되는 여러분 분량을, 소위 한 말 정도의 분량을 이 룻이 수확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여인의 몸으로 한 말 정도의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주운 것이에요. 룻이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울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을. 물론 룻이 튀지 않고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열심히 주었다고만 해서 이렇게 많이 주울 수가 있을까요? 주울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룻이 미처 알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보아스는 룻이 모르게 보리를 베는 일꾼들에게 특별히 이런 당부를 또 해놓았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보아스는
이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수확한 곡식다발을 조금씩 뽑아놔서 그거를 가지고 그녀가 수확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놓아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줍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룻은 당시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룻이 알았던 것은 뭐예요? 주울 것이 없는데 이삭을 줍게 했던 보아스의 배려만 알 뿐이었습니다. 목마를 땐 물을 마시게 했고 밥을 먹을 때는 함께 와서 먹으라고 했고 배려해준 이 보아스의 친절, 이 정도는 룻도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룻에게 임한 은혜는 뭐예요? 그가 본 은혜만, 보이는 은혜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미처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은혜가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하루에 한 마리나 되는 이 양을, 수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룻이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게 배려했던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건강하며 평안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욥이 나오죠. 한 번을 클릭하시고.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웠던 욥. 그런 그의 믿음, 그의 삶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욥을 여기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그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즉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복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사탄은 그날부터 욥의 자녀, 욥의 재산,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 욥의 삶에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 친구들과 치열한 긴 변론을 이어갑니다. 욥기서의 전체의 내용은 주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세 친구들과 치열하게 변론을 이어가던 이 욥,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겠느냐? 네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이게 세 친구들의 핵심적인 책망이었거든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과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을 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받을 만한 이유가 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급기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불의한 자는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되어 욥이 이후에는 결론에 가면 자신은 의롭다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욥의 주장에 맹점이 하나 있음을 아십니까? 욥의 주장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 나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의로운 나를 징계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의로운 자를 징계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욥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가 결론 짓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아는 듯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욥. 그런 욥에게 욥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현상과 자연의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번개를 치는 현상의 이유를 아느냐? 뭐 이렇게 자연현상과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근데 욥은요, 그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거든요. 클릭하시면.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욥기 40장 4절에 욥은 고백합니다. 보소서 하나님,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자신은 그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무언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 아닐까요? 부분일 뿐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오래 했다고, 성경 조금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삶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사 욥이 전에 가졌던 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넘기시고요. 사람이 이처럼 성장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요,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은혜는요, 보이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보여서 하는 은혜가 10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은혜는 어쩌면 저는 9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은혜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 내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늘 주어졌고 베풀어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는 후에야 깨달았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후에 자신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 보아스와 처음 만났던 그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의 그 상황의 배후에, 이삭을 많이 죽게 된 배후의 사실에 남편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가 있었음을 이후에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내인 룻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의 내 남편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로 인해 아내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아 주셨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메마른 사막을 지날 때 얼마나 나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어진다면 우린 그 은혜에 얼마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처럼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복된 삶을 영위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 선명히 보인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내 눈과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불평하며 원망하지는 마십시다. 그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내가 보지 못했을 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 삶에 분명히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은혜인 것이죠. 어떤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퍼와봤습니다. 감사는 플러스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집니다. 어떤 일과 상황에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의 뺄셈, 마이너스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게 됩니다. 무엇이요? 원망과 불평이.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게 만드는 미련한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보이는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비록 보이지 않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플러스의 축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상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하반기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